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7장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요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여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6장까지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그가 벨사살 왕 원년, 우리가 6장에서는 벨사살 왕 다음에 일어났던 우리 다리오 왕, 나라까지도 바뀐 다음이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던 그의 어떤 통치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났던 일을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근 50여 년의 세월을 무엇을 하면서 지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 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정작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전환기, 변환기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해 오던 일인데 내 입장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주동자가 아니었을 때, 내가 그냥 주변 인물들과 같이 이렇게 행하려야 되는 반동자, 누가 뭔가 주든 일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서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남의 것을 해석해주는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먼저 받은 당사자가 된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환상의, 다니엘의 본 환상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형적인 그런 환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 짐승들은 바다에서부터 나오느냐? 또 바람을 왜 동반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하늘의 네 바람,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나와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짐승들은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그래요. 두 번째는 곰인데 갈빗대를 물고 있는 거. 또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를 달고 있는 거. 또 넷째는 쇠로 된 이가 있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은 또 8장에 가면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는 내용과 연계해서 우리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것을 바벨론을 상징한다. 또 곰인데 이렇게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고기를 이렇게 찾고 먹는 것은 메대와 바사다. 또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가 있다. 이것은 헬라를 얘기를 한다. 또 가장 강한 짐승, 열뿔을 가진 것은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을까?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였었는데 이제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바뀌는 과정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보았던 것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던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다 귀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를 상징한다 하는 이 크고 강대한 짐승에 대한 얘기는 조그마한 다른 얘기가 또 하나 섞여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새 뿔을 제끼고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되죠. 이 뿔의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보는 건 뭐냐면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빛이소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생각을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느냐 10절에는 불이 나온다 그래요. 이게 에스겔에 보는 성전에 앉아 계신 우리 여호와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다니엘은 불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이거는 심판을 상징하고 우리 에스겔은 얘기하는 건 생명을 상징을 하죠. 조금 대치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광경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천 만만의 사람들이 있다. 사람은 아니고 천사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 데 쓰는 책들이 놓였다 그래.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물심판은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끝나고 불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판의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생명책, 또 그 자녀가 행한 일을 써놓는 작은 책, 행위책이라는 것이 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대개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 아까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그 짐승, 뿔이 10개 있는데 앞에 새 뿔을 몽땅 뽑아놓은 그 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도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몸소리치게 다니엘이 걱정하고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 작은 뿔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뿔조차도 불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 14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여태까지는 얘기되지 않은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자 같으니 하늘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14절 보면 권세, 영광, 나라를 받는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그를 섬기게 한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이 개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념이 지금 이 다니엘에 의해서 더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만 하고 그런 분 계신지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고 그래서 이런 분이야라고 이 개념을 잡아줬고 그 개념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 사도 요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보면 내가 중심에 근심하며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감대한 짐승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시는 천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뭐냐면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 내 왕이 계속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왜 다니엘서를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놓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나라가 새롭게 다시 세워질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써놓은 거거든요. 이제 다니엘이 볼 때 두렵잖아요. 나라들이 연속하게 생기면 다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짐승은 항상 힘을 상징을 하거든요. 뿔은 권위를 상징을 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점점 더 강한 짐승이 나오고 그 강한 것도 꺾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좀 쉽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네 왕들을 쫓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얻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포로 생활을 지금 몇 년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50년 가까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받은 환상이에요. 반 100년을 지금 포로 상태에 사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일 거야. 이런 감사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넷째 짐승은 심히 무섭더라라는 거야. 이가 쇠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무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또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냥 빠지는데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 하나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더 크다라는 거야. 이게 더욱더 두려운 것이 나온다라는 거야. 앞에서 칼 든 놈 만나는데 뒤에서 총 든 놈 만났고 뒤에 가니까 탱크 타고 오는 놈이 있더라. 탱크 타고 오는 놈 지나가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놈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점점 강한 나라가 나오는데 강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21절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거의 이기게 되었는데 누가 도와주느냐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아멘. 그러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3절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그리고 그 10분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앞에 있던 자들과는 좀 달라서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리고 그는 어떤 역할을 하면 25절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되게 연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반,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때는 그러한 연 단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때야 이렇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26절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한 때, 두 때, 반 때 고통받는 때를 딱 벗어나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가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만 나라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생각들 안 하죠.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제 이 중에 다음부터는 환상에 대한 얘기고 기도에 대한 얘기고 그렇거든요. 제가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자도 막 그냥 쉽게 단번에 뭘 이룬다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그걸 확신시켜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하나씩 딱 보고 나면 그것이 뭔가 모르겠어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지금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삼손이 태어날 때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안식구한테 한 얘기 나한테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밭에 우리 삼손이 엄마만 있는데 나타났을 때 불러와가지고 아빠도 같이 딱 듣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 얘기를 믿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예요. 우리 기도원 사사 맨날 얘기하는데 기도원 사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시험하잖아요. 양털도 2번을 시험하잖아요. 온 지면이 습해가지고 양털을 짜면 물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릇에 넘치도록 하여 물을 가득 먹게 하시고 또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양털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놈들 다 떠나라 라고 하시고 또 냇가로 가서 물 어떻게 먹는가 봐가지고 손으로 떠갖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 남겨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들판에 가득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예요. 다니엘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좀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항상 받기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상을 맨날 해석만 했는데 이제 내가 환상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주빌리라고 그래서 50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금 축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맞는 그 계산하는 50년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빌리에 해당하는 희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수고하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수고하지만 다니엘만큼 수고하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 딱 3명과 같이 적국 땅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눈길 한번 잘못 스치면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정말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척간두,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그 절벽 위에 선 듯한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니들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있음을,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왔어 그러는데 그 포로기 70년을 지나고 우리가 받는 그 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나가야 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환상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운 것 같아요. 시편 16편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16편 2절 3절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귀하고 즐거운 것이죠. 누군가 해석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김종호 교수님이 해석한 것인데요. 나더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 주를 떠나서 내게 행복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또 땅에 사는 성도들에 대해 말하라면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그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확실히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더 가면 우리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죠. 맨날 한 10여 년 이상 시편 16편 2절 3절 가지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작년에는 8절 말씀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항상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가 나라를 잃고 벌써 반백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소망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의 짧은 기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는데 다니엘도 50년 걸렸어요. 이렇게 말씀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만큼 열심을 다해봤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우물쭈물하게 되고 때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근 50년 지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은혜가 되지요. 기도합니다.